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00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은 39장의 사건, 즉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하고 그의 해석대로 떡을 맡았던 자는 사형을 당하고 술을 맡았던 사람은 다시 복직하여 임금님께 술을 드리게 된 후 만 2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1년 조금 지났을 때겠죠. 이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장의 내용은 바로 왕이 꿈을 꾼 것과 그것을 해석한 요셉, 그리고 꿈을 해석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41장의 이야기를 생각하기 전에 40장의 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려 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자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죠. 40장 14절 15절인데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감옥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사람은 복직을 한 겁니다. 그런데
40장 23절 말씀을 보니까는 매우 섭섭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직을 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는 말씀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가 복직이 될 때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겁니다. 왜 잊었을까요? 그는 분명 요셉의 해석을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요셉은 노예이기에 잊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에게 요셉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던 게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죠. 사람은요, 기대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은혜와 사랑을 베풀 대상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기대하면, 그리고 믿고 기대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사람은 나를 잊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혹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왕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꾼 꿈은 이런 겁니다. 두 꿈을 연달아 꾸었잖아요. 1절부터 7절인데 왕이 꾼 꿈을 잘 들어보시죠.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바로 왕이 이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해석을 부탁했습니다마는 시원한 해석은 없고요. 다 말도 안 되는 해석만 늘어놓는 거죠. 8절 말씀인데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꿈꾼 바로가 번민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때 왕이 번민하고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옆에서 술 맡은 자가 있었잖아요. 그 술 맡은 자가 지난날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과 떡 맡았던 자의 꿈을 듣고 해석한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9절로 13절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말한 거예요. 왕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요, 술 맡은 사람은 하필 이때의 요셉이 생각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며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말이에요. 술 맡은 사람이 석방돼서 나가자 자기도 곧 추록하기를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더 오래 감옥에 있어야 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힘든 상황을 만드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든 환경에서조차 견뎌야 했던 거죠.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셉이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기인한 기다림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을진데 힘들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왕이 요셉을 왕궁으로 급히 불렀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불렀다고 하면서 꿈 해석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 아니에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런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바로 왕이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어쨌든 이 말은 2년 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꿈은 자신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년 전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던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죠. 세월이 지났어요. 장소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상도 바뀌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7년은 큰 풍년이 들 것이고 그 후에 7년은 말할 수 없는 흉년이 들 것이라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러한 풍년과 또 풍년이 끝난 다음에 흉년이 들 것이니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까지도 내놓은 겁니다. 29절 32절 읽을 테니까는 보시죠.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겁니다. 33절 36절도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 난국을 어떻게 해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바로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속이 시원한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한 요셉을 졸지에 애굽의 총리로 만듭니다. 심지어는 바로왕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 인장까지 빼주면서 그를 높이는 거죠. 42절, 43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이 바로왕에게 얻은 별명이 뭔 줄 아세요?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거저 올라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불안한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낙심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억울함과 고통 이겨냈고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속을 뒤집어 놓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패배의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원수 갚지도 않았어요. 원수는 기승을 부리면서 죽이려 했습니다마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늘 성결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요. 정직하게 살았고요. 성실히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았어요. 요셉은 겨우 30세였습니다마는 그런 그를 보고 사람들은 또 애굽의 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놀라운 칭찬과 별명을 붙여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총리 자리에 앉혀도 될 만하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들도 자매들도 요셉을 본받읍시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성결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요셉답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을 부르겠습니다. 신한 새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재수 좋아서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분통이 터지고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치도 틀림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그 능력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